성령의 일하시는 그 계시의 도구로 나타나서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우리 4장 20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4장 34절이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참 오늘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과 같고요. 역대하 2장에서 나왔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다. 히람이 보낸 사절단, 솔로몬은 사절단 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것들을 요청하는 서신을 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왕래가 잘 되어져 있고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두로의 문서 보관서에 이 왕래했던 문서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건축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이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생전에 나라가 회복되어지자 그는 참 낡아진 성막과 그리고 법궤의 그 한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참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역대상 22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많은 기술자 또 그리고 백향목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공급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작업을 두로 왕 히람이 도와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이 이 솔로몬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도 다윗과 함께 다윗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성전으로 완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히람도 마땅히 알았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쟁하고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왕권 회복에 있었던 거죠. 진정한 왕은 너희들이 아니고 나야 라고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아주 분명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지금도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해서 일하고 계시는 피 흘리는 자, 이렇게 전쟁하는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바로 성령 시대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억되어지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당신의 뜻을 다윗에게 명확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지금 솔로몬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을 교섭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너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고대의 백향목 산지로 유명한 이 레바논. 그런데 백향목은 성장이 아주 더딘 나무죠. 그리고 또 생명이 길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자랐다 그래요. 수백 년 동안. 곧고 아름답고 목재에 쓰는 거기 그 나무가 쓴맛이 있어가지고 병충해가 적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아주 값진 건축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오래가는 성전이 정말 수명이 긴 건물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죠. 영어 번역에 보면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히람이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뭐라 그래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과의 이 거래를 아주 매우 기뻐했을 것이고요. 또 오히려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도들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화 되어져 가지만 거기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참여가 없이는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이렇게 하죠.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이제 협정이 맺어진 거죠. 잣나무 역시 백향목 버금가는 목재죠. 병충해나 부패에 강하여서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가벼운 좋은 건축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9절에 말합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사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자, 그가 제목을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까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일을 하고서 우리가 성전화 되어져 가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물론 그 당시로 말하면
식물이 오고 갔던 거 사실이죠.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 레바논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되어져 있어서 이 임산물이 풍부한 대신에 농작물은 부족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평지가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땅을 비옥했고 거기에서 제목들은 잘 자랐지만 거기에 경작지가 많지 않아서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였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과 교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도 채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일은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오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 되새김질이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되새김질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10절,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그죠? 역대하 2장 7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요구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솜씨 좋은 목수들도 보내줬어요. 솜씨 좋은 공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목수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백향목도 주었어요. 이 백향목도, 보통 백향목을 또 오동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솔로몬과 히람의 교역은 이제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까지, 왕궁이 완성될 때까지 대략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됐어요. 그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겠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히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고루 주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골고루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양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그죠?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예. 맑은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는 이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잘 준비했던 거죠.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거기에 동원되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역군의 수가 3만 명, 그죠? 이걸 이제 유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히람이 공급해 준 사람들의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역군의 수가 3만 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도니람이 감독하고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들은 이제 일하지 않는, 두 조는 일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역군의 수가 3만 명, 또 짐꾼이 7만, 돌 뜨는 사람이 8만이었다. 그리고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으니 아도람이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라 그러죠. 그걸 돌아가면서. 왜요? 너무나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노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었고요. 전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주의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일에도 그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다. 이 짐꾼, 짐을 나르는 사람이죠. 벌목한 나무나 뜬 돌을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요. 돌을 뜨는 사람은 아마 채석공, 석수라고 그러죠. 석수, 돌을 자르는 사람들.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근처에서 이 채석장이 있었다라고 불려지는 대규모 채석장이 있었대요. 솔로몬의 채석장. 그렇지만 성전 기초석으로 사용될 크고 아름다운 돌은 모두 다 레바논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레바논에서도 가져왔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근교에서도 만들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전에 필요한 돌들이 채워졌다. 16절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역대하 2장 18절과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감독하는 자나 일하는 자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3의 숫자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크고 또 귀한 돌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였다. 크고 귀한 돌, 그죠?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큰 돌, 얼마나 컸으면 큰 돌이라고 했을까요?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이라고 하는 글자,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돌, 예, 그것은 바로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하는 거죠. 그게 기초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화가 되는 성전이죠. 성전은 그냥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죠.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은 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바로 성전의 한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기초석이란 말 또 모퉁이 돌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돌이어야만 우리가 성전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보내심 받은 자로 충만되어지는 사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그죠? 나는 완전히 비워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나아가면 이 성전의 모습도 역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바로 보석이 그냥 보석의 이름으로서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온전히 비워져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진 자들,
그들이 바로 성전의 일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솔로몬은 열왕기상 5장에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용 성경에는요, 이 준비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성전이 건축하는 일은 하늘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4년부터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성전의 완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됨을,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우리와 성령의 관계를 묘사하는 많은 그림들이 들어있는 계시의 도구들인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을 때, 예수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의 시대가 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히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속에 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전에, 나의 성전에 기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모퉁이 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자기는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자들의 삶이 바로 성전의 한 부분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진 자,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의, 성전의 한 부분들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저희들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일하시며 이 땅에서도 일하시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낮 시간 성경 공부나 또 저녁 시간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니엘 기도회, 더 나아가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다하고 기도해 주는 귀한 시간들을 기억하여 하루를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